앞에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국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열방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비유로 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본문에서 보면은 심판이 유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그런 심판을 만나게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심판의 주관자시죠. 하나님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주권과 주관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남유다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주변 여러 나라들 전체를 다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술잔 비유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셔요. 너희 술잔 받아다가 돌려라. 마치 너희들이 술잔 돌려 먹는 것처럼 다 술잔 받아 먹고 결국에는 못 일어날 만큼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5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칼을, 이 잔을,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16절에도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7절도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선포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들을 쭉 한번 봤더니 애굽, 그리고 우스,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에돔, 모압, 암놈, 두로, 시돈, 드단, 데마, 부스, 아라비아, 시므리, 엘람, 메데, 세삭, 바벨론까지 전부 다 그 열강에 있는 모든 부족과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땅 가운데 혼돈을 두시고 그 땅 가운데 진노의 불을 당기셔서 그 땅의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남유다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 전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인류가 전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닌데 열강에는 모든 나라들이 방관하듯이 도와주듯이 가만히 묵인하며 죄 가운데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주변에 모르는 나라도 다 손잡고 묵인하듯이 넘어가요. 돈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내버려 둬요. 자기 당대에 어떤 유익을 얻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세계 열강의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모든 사람의 문제고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 열강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심판이 어떻습니까? 심판은 예외라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어요. 18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멸하신다 말씀하셔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가장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그 왕들과 고관들을 이 잔 마시게 할 거다. 그래서 몰라고 멸망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는 것이 온 열강 전체를 하나님이 휩쓸어 가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심판에는 예외가 없어요. 자기 생각의 판단과 기준이 그렇게 오르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옳다, 나는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뭐 남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칼 앞에서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신다고요. 거기 마시고 토하고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혹이나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칼을 휘두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뒤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를 밟는 사람의 비유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가지고 포도통 안에 포도가 들어있고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포도를 밟는 것처럼 하나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전부 다 밟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내일 우리가 봐야 될 본문입니다만 30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라고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면서 그냥 진노와 심판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을 만날 만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 일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세심하게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비해야 돼요. 정비해서 내가 주 앞에 무엇이 잘못인가,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잘못을 하는지 잘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고집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아, 돌이켜야지, 잘못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이 고집을 더 완고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자기의 고집을 놓지 못해요. 죄의 길에 들어서서 계속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의 주장으로 옳다고 쭉 가고 있는데 누군가 뭔가 이야기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성은 더 많이 고집스럽게 그 죄의 길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심이고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심판의 경고 앞에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그렇게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원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생각하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들이 우리를 죄악 속에 빠져들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할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늘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한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겁니다. 내가 받을 복, 축복, 은혜 이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을 심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 내 삶을 정비해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 땅과 주변 열강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다 돌리는 숫잔을 다 마셨고 이제 그 숫잔으로 하여금 취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판이 짜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정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긍휼의 은혜를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